감사합니다. 오늘 슬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는 내용인데, 슬퍼하지 말라, 슬퍼도 참아라, 이런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우리는 슬플 일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또 슬픈 일들을 만나죠. 저희 둘째도 엊그제 뭐가 서러운지 갑자기 밤에 울더라고요. 별 고민이 있을 나이가 아닌데 7살짜리가 남자애가 그 마음속에 또 뭔가 슬픔이 있나 봐요. 방금 찬양하고 올라간 저희 딸 아이도 이제 슬슬 사춘기에 접어드는지 가끔 이야기하다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이유를 지나면 더 많아지죠.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인생에 또 여러 고통이나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으니까 또 슬프기도 하고, 그 이상 이제 60대, 70대를 지나시다 보면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이것도 슬픔의 한 이유입니다. 젊을 때 같지 않고 참 나이 먹는 게 서글프다, 이런 마음을 느끼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슬픔이 끝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슬퍼하겠죠. 이렇게 참 평생을 보니 우리는 참 기쁘게 살고 싶지만 슬픔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은 고통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보통 슬픔을 싫어하고요. 우리는 또 슬픔 자체가 또 고통이 되기도 해서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슬픔을 마주하는 법, 혹은 슬픔을 통과하는 법, 슬픔을 극복하거나 슬픔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면, 또 큰 슬픔이 있으면 당황하거나 혹은 자책하거나 억지로 참거나 탓할 대상을 찾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슬픔을 만나면 뭐 그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렇다면 이 슬픔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성경은 슬픔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대는 노동력이 곧 돈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 중에는 출산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분인나와 그 아들 딸들에게 각각 한 몫씩을 주었고,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근현대사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인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정실에게는 소생이 없고 측실에게만 자녀를 본 거죠. 남편은 이 한나가 낳을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의미로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그런 율법을 따라 한나에게 2몫을 주고 한나를 사랑해 주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는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2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모든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모든 불임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경우엔 그랬고, 우리 인생을 보아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이따금씩 생각나면 또 울고, 또 우리 형편이나 처지의 비참함으로 인한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슬픔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슬픔의 한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이런 슬픔들은 이렇게 단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슬프게 만드신다기보다는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슬픔도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슬픔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슬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막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 정말 슬퍼하고 울고 있어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휴머니즘, 인류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감정에 굉장히 무뎌진,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도 참 우리는 서투르고 위로받는 것도 서툴러요. 오히려 슬픈 일이 아닌데도 엉뚱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해서 막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작 슬퍼해야 될 일에는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대표적인 악한 제사장들의 대명사입니다. 재물을 도둑질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각종 악한 일을 자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이럴 정도니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일로는 슬퍼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고 기뻐하시는지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또 어렴풋이나 알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슬퍼할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래 너 슬픈 일이 있구나, 잘 믿음으로 견뎌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녀들이 어떤 일로 슬퍼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정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배운 게 많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잘 표현을 못해도 자식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자식에게 뭔가 슬픔이 생겼다 그러면 부모는 그 몇 배, 몇십 배로 그것을 슬퍼하잖아요. 그러시죠?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을 통해서, 슬픔이 우리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슬픔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됩니다. 슬픔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로서, 슬퍼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슬픔과 간절함은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형편이 괜찮을 때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죠. 그냥 평안하니까. 근데 슬픔이 생기면 사람이 간절해지죠. 그리고 그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마음이 괴로워서 뭐하러 갑니까? 10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이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슬프게 했으면 그 문제를 계속 곱씹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나를 슬프게 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생각하든 미워하든 뭐하든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슬픔을 줬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길이 이제 슬픔에 머무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길은 똑같은 슬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요, 그 슬픔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러면 슬픔이 오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면 슬픔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죠. 참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기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좋아지나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문제도 아니죠, 벌써. 그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복수해야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러고 있으면 결과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관계도 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간절하죠. 그리고 정직하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슬픔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의 괴로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시면 뭐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냥 순전한 마음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소중한 내 마음을 원수에게 혹은 뭐 문제에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을 거기다 내주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마음 소중하니까. 주님, 제가 이 마음을 문제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 신세한탄하고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 때, 내가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거꾸로 가셔야 돼요. 사단은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더 그 문제와 슬픔에 얽매이게 만들,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 슬픔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와 사람에게서 내 슬픔과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오늘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여인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그 당시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기간을 정하여서 드리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자, 근데 이 기도에서 이상한 점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한나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서 슬퍼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예,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데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대요. 이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들을 주시고 끝나야지. 받고 분인나한테 한 방 먹여주고 그래야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이상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그 당시 이제 그 제사철이 되면 여인들 중에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술이 취해서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나도 그런 여자인 줄 알고, 아니 이 양반아,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야지 왜 여기서 주정을 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제사장이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저는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15절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나는 내 아들 없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자녀인데 그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구나. 나는 저 악한 여자 한 명이 괴롭히는 것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당신이 낳으신 자식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간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이 있으시다면 그 슬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 정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상관없고 그냥 당장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런 슬픔 없어요. 그냥 뭐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다른 종교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믿고 그런 거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안타까움도 없고 뭐 그래서 지가 그냥 지 복 받든지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정도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르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엘리가,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직 못 낳았어요. 그렇죠? 응답되기 전이라고요. 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비록 그 슬픔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슬퍼하는 그 이유, 형편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슬픔의 원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얼굴의 근심빛을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근심빛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그런 결과들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의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이유도 모르는 슬픔을 던져주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의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춘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부모는 그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사춘기를 지내긴 했지만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내가 뭘 안 해줬다고, 왜 저렇게 반항하지? 왜 저렇게 지가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너를 뛰지? 그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요새는 중2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걸리는 병이래요. 안 낫는데요. 그리고 부모가 이해가 안 가죠. 얘 너 그거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똑바로 해야지. 이런다고 애가 좋아지지 않죠. 애가 상처가 더 깊어지죠. 그러면. 그런데 부모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죠? 같이 있어주고,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 그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아이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죠. 부모 자녀 간에만 그렇습니까? 배우자 서로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 정말 한 번 틀리면 또 이게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시간이 서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관계가 그러한데 슬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다. 아유,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슬픔에 그냥 머물러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그냥 험담이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평범하고 약한 한나라는 여인은 이 슬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드렸고, 그 아들은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에, 제사장조차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시대에 여인이 드린 그 가장 귀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겪는 슬픔의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를 겪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금방 해결되지 않는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침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달픈 삶을 사느라고,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고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살필 겨를도 없이, 세상에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슬픈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슬픈 일은 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도 슬프다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만나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도 해보시고, 슬픈 감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야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 슬픔이 정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생각도 해보시고, 한 1, 2분간 침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슬픔에 머물러 있고 원망할 대상을 찾고 문제를 붙들고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길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회 들어오는데 쓰레기통 앞에 그 피자 박스랑 그 초밥 도시락 먹은 쓰레기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 그걸 누가 먹었는지 찾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걸 그냥 치우는 게 중요할까요? 예, 그겁니다. 이 슬픔을 대하시는 것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슬픔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슬픔이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어 주시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한숨을 가지고 남모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슬픔의 문제에 사람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이 슬픔을 주님께 이르는 길로 바꾸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한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슬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 슬픔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회복,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드렸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능력과 사명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자기의 슬픔의 이유가 되었던 아들을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여 주님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슬픔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우리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없어도, 주셔도 감사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한숨이 되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신세 한탄과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슬픔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간절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거두어 주시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기적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픔의 이유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슬픔을 통하여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아는 자들은 이 죽어져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통해 그 슬픔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또 슬픈 세상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